지난주 월요일에 너무 더워서 피서겸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이 시원하고 제일 좋은 피서지 같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두 권의 책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권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입니다. 또 한 권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두 제목이 너무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도요, 실제로 이런 대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고 실망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장벽은 없고 탄탄대로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망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는 것마다 장벽이기 때문에 이런 대비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둘 다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 없는 것은 저 하늘에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실망하는 사람은 왜 실망할까요? 장벽이 너무 크게 보이고 장벽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은 왜 찬양하죠?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 너머에 장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분은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권의 책 제목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원망의 정거장에 정차하고 있다면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의 정거장, 이 찬양의 정거장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회당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회장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품으로도 명예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만 보면요, 이 사람은 장벽은 전혀 없는 탄탄대로 인생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딸의 병이라는 장벽입니다.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병이 걸린 것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요,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깊은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어린 딸이에요. 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탄탄대로인 줄 알았는데요, 엄청난 장벽이 그 앞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본문을 보면 역설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담은 딸의 병이라는 장벽인데, 이 장벽 때문에 야이로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이 병이 없었다면 결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회당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조금 뜨고 있는 시골뜨기 유명 강사일 뿐이에요. 찾아가도 예수님이 이 회당장을 찾아가야 되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딸에게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딸의 병이라는 장벽 때문에 예수님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딸의 이 병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두 종류의 초대장이 나와요. 하나는 고통이라는 초대장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만 아니었어도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 또 혈류증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이로. 고통이 아니었으면, 이 고통이라는 초대장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초대장이 있는데요, 사명이라는 초대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제자들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뭘 부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명이라는 초대장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 모두 다 초대장을 받아요. 친구를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초대장을 받을 텐데, 그런데 친구가 초대했어도 아마 그 내면에 예수님과 새롭게 만난다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초대장일지 사명이라는 초대장일지 어떤 초대장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장벽은요, 지연됨이라는 시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이거든요. 야이로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딸을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급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해요. 빨리 끝마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에겐 예수님과 점점 길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의 사건이에요. 또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이 혈루증 여인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또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데요, 이걸 보고 있는 야이로는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이 혈루증 여인이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자기 딸이 지금 곧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이곳에서 발걸음이 멈춰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내 생각대로 조금 빨리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점점 지연되고 있어요. 이 지연된다는 시간의 장벽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잖아요. 답답하고 복창이 터지는 그런 시간의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 야이로의 시계는요, 초침처럼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 예수님의 시계는 어때요? 시침처럼 너무너무 서서히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야이로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이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병들었을 때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이 가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오는 거예요. 그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이 뭘 기다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집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말,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서운하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만 왔어도 살 수 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와가지고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야이로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시간대만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둘이 안 맞는 것이에요. 이 안 만났을 때 우리가 뭘 느껴요? 시간의 장벽. 너무너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시간이 높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장벽은요, 주변의 말들과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는 장벽입니다. 한창 이 혈류증 여인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35절인데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선생이 괴로워요? 예수님이 지금 늦게 가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괴로운 게 아니고 야이로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든데 딸이 죽었다. 어째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냐고 더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야이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말이 미치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힘 때문에 더 높은 말의 장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벽을 뛰어넘고서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또 하나의 큰 장벽이 있는 것이에요. 38절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길에서는 말만 들었어요. 말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또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상황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집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지금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들을 때보다도 어느 때 더 심각하게 느껴요? 볼 때. 그 현장에 있는 환경을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환경의 장벽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장벽을 느꼈어요. 딸의 병이라는 장벽, 지체됨이라는 시간의 장벽, 그리고 말과 환경이라는 장벽. 이런 세 가지 장벽 앞에서 이제 야이로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어요. 장벽 앞에서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장벽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장벽 앞에서 무너져 버릴 것인지, 장벽 앞에서 이 장벽을 뛰어넘고 더 나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야이로가 이런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요. 그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편 18편 2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을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야이로에게 장벽이 있었어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이로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힘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장벽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장벽을 만났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초판이 발행된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제목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는 건가? 근데 사실 이 책은 유치원 교육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아는 단순한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말씀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교회만 가면 조금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라. 또 기도해라. 다 뻔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뻔한 걸 얘기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마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말씀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뻔한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뭐였냐면 말씀의 능력이 그를 뛰어넘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하게 마가가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3번이나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3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다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장벽을 넘어서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장례를 준비하는 이 환경의 벽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그렇게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39절인데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예수님께서 이 떠들고 우는 사람들,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짜증을 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 그걸 보고 힘들어하는 그 야이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경험하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이렇게 참혹한 환경인 것 같아도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게 생명이 있다라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서요, 딸의 죽은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야이로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사실 바깥에서 있는 것과 진짜 딸의 죽음을 대면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을 대면해 있는 야이로와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라는 단어는 소녀라는 뜻이에요. 쿰은 일어서라는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3번 말씀을 했거든요. 3번 말씀하실 때 상황이 어떻게 돼요? 3번 다요. 야이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실제적으로 장벽이 느껴질 때, 그래서 장벽이 더 크게 자기에게 부각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야이로를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장벽 앞에서 야이로는 무너지지 않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가 3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겠어요? 말씀이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지금 위기 앞에서 읽어야 되는 마가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게 그 위기 앞에서, 장벽 앞에서 말씀이 힘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또 현대인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장벽 앞에 살아가잖아요. 그 장벽 앞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벽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개척하고서요, 가장 깊게 경험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말씀으로 계속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4월까지는 저희가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장소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5월 달이 됐어요. 5월 첫 번째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봤는데 5월부터 매일 성경 큐티가 신명기로 바뀌어 있어요. 신명기 5월 1일자 말씀을 보는데요, 그곳에 신기하게도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땅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보는데 5월 달부터는 땅밖에 안 보여요. 땅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신명기에서 야,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구나. 그걸 보면서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5월 달에 신명기를 보게 했을까? 매일 성경에서는 그냥 우연히 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또 우리 하늘꿈 교회는 우연이 아니고 섭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격려해 주고 싶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명기로 5월 달에 큐티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5월 15일 큐티 본문을 보다가 진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도저히 저 혼자 읽으면 안 되니까 다 함께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보세요, 제가 어디에서 꽂혔겠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이 두 표현이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테리어가 없는 준비된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게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새집 주문이 너무 좀 심해가지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 싫어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좀 마음을 내려 추스리고서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뜻이면 그것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지만 이게 아니면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마리아가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또. 근데 저희가 예배할 장소를 정했는데요. 어떤 장소이겠어요? 진짜 인테리어가 필요 없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소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장소가 별로 그렇게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보면 우리가 이 서연에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하고 이게 장소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분에게는 좀 거리를 떨어져서 간다 그러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불편한 그런 장소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이끌었고 하나님이 역사한 선명한 흔적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좀 마음을 좀 담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요, 성경 시대에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싶다, 이 형통의 축복을 받고 싶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 이 평탄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장벽이 아니라 진짜 형통을 느끼고 싶고, 장벽이 아니고요, 그 장벽을 뛰어넘는 평탄의 축복을 느끼고 싶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때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장벽을 뛰어넘도록 돕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3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그 3가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한 주간 장벽이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벽을 뛰어넘게 돕는 힘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이로에게 이 혈류증 여인이 장벽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역할을 또 해요. 역설적이게도요, 야이로가 진짜 힘들어서 흔들릴 그때에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야이로를 세워주는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만 있었으면 어때요? 힘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대로 믿기만 해서 능력을 경험한 여인이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말씀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이 그 눈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야이로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믿음의 선물을 누려요.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만남의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전 대학 시절에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최고의 축복이 뭐였나?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했어요. 그 힘든 시기에 조국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판에 새겨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빚어냈어요. 그리고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라는 이 단어를 가슴판에 새길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만남이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남을 통해서 힘들었다가도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부끄러움이 아니고 긍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오랜만에 이 8층에 교육자실이 있거든요. 분당우리교회 교육자실 8층에 있는데, 교육자실에 내려가서 이제 후배 교육자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에 에어컨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봄에 이렇게 점검을 다 했는데 지금 제일 에어컨이 필요한 때잖아요. 근데 지금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AS를 신청했더니만 또 너무 밀려가지고 8월 달에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에어컨과 믿음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도요, 언제 작동을 해야 돼요? 진짜 힘들 때, 그러니까 장벽을 만났을 때, 그때에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삶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정에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죄의식이 찾아왔을 때, 온통 미움, 상처, 분노가 나를 파괴하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보면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저분은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진짜 필요할 때 고장 나버린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요, 끊임없이 점검을 해서 진짜 필요할 때 작동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장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 위기라고 느낄 때, 그때 믿음이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야이로처럼 이런 장벽 앞에서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장벽 앞에서 뛰어넘어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어드렸던 그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장벽을 만납니다. 때로는 크지도 않는 장벽인데 그 장벽 때문에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장벽만 보지 않고 장벽 너머에서 나를 도우시려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의 인생이 바로 내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이었고 탄탄대로 같은 인생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뚜껑을 열고 속을 살펴보니까 그에게도 장벽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벽 없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장벽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장벽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장벽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벽 앞에서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장벽을 뛰어넘어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지체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곁에 여전히 믿음을 통하여 일어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삶이 작동되어져서 하나님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장난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작동되어지는 그런 믿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장벽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뛰어넘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있지만 장벽 때문에 무너질 인생이 아니다라고. 넌 내 자녀지 않니?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니? 내가 이미 십자가 통해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보여주었지 않니? 내 전부를 주었으니까 어느 때라도 너가 필요하면 달려가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다시 세워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다시 가운데 우리 속에 살아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체들을 일으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장벽을 뛰어넘는 넉넉함으로 보내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너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내 구세주 예수 힘 주 주시리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장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작동하는 삶을 꿈꾸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